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시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 감사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요거 좀 가려주시겠어요? 제가 눈이 부셔서. 네, 네. 잘 안 보이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즉 봄의 작물을 추수하는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죠. 이건 뭐 해마다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 기간 중에 보리 수확을 첫 단을 드리는, 보리 수확한 것에 첫 단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 그러니까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7 곱하기 7은 77절이죠. 그렇게 77절입니다. 77에 49일 해서 그렇게 곡물 추수기 이후에 드리는 절기가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다. 그리고 오순절은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입니다. 10, 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50일이다 이런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감사절을 통상적으로 7월 첫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7월 첫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진 않으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드리냐면 7월 첫 주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1년의 전반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의 후반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반기 동안에 1년의 전반기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 동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면 너무 멀잖아요. 물론 매주일마다 감사해야겠고 매일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 전반기에 맥주감사절, 후반기에는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은 우리가 또 어떤 날로 신약시대에는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다.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 특별히 또한 성령 강림절로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설교가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전반기 동안의 은혜에 감사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고, 또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조건, 감사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 그렇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아예 찍었어요.
너희를 향하신, 뭐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때문이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물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너희를 위한 거다. 얼마나 좋아요. 너를 위한 거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1시간 동안 떠드는데 나를 듣는 사람을 위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콕 찍어서 너를 향한 말씀. 귀하겠죠?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아멘입니다. 나를 향한 거라니까 콕 찍어서 집어주니까. 핵심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둘러서 말씀하시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며, 그쵸,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앞집안에는 몇 점을 맞았다더라, 뒷집안에는 몇 점을 맞았다, 한참 얘기하는 거야. 네가 간식을 먹고 싶구나 막 이러면서, 그쵸? 간식을 먹고 싶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많은 말씀하서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으니까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 근데 사실 감사라는 거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알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줄 몰라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조건 혹은 꾸며주는 말, 이걸 잘 읽어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데 뭐 언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조건은 뭐냐? 어떤 조건이에요? 범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이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언제 어떻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조건은 뭐냐면 범사예요. 범사가 뭡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호랑이인가요? 막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호랑이야 뱀인가요? 막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나왔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표준세 번역,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어떤 경우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 때 감사하라는 건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복권을 하나 샀는데 100억 원에 당첨됐어요.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뜯어말려도 감사해요. 그냥 뜯어말려도. 막 우리 손지섭 지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덩나라 정미혁 지사님께서도 좋아하시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여러분, 100억 원에 당첨되면 감사하지 마세요. 제발 감사하지 마세요. 제발 기뻐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왜 하셨어요?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꾸며진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된다? 쉬게 된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힘들어요. 왜요?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확신이 있으면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도,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난 기도해야겠다. 왜?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요. 안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 딱딱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모셨던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엔 또 막 개인 뭐 정보 막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수첩도 잘 못 만들게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 때마다 교회 수첩을 들고 가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인들 이름과 뭐 사진과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새벽에 한 명씩 다 넘기면서 기도를 하시죠.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한참을 기도를 하세요. 한참을.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 시간 길어요.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유, 내가 그래 이 사람도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문제, 내 가정 문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친척까지만 난리가 났어요. 정말 기도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아시아의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범사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냐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만약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 감사는 가짜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떤 경우에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 기뻐해요? 도저히 기쁨이 나올 수 없고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수련회 때 따라갔는데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빨 4개가 다친 적이 있어요. 윗이빨. 한 개는 뽑혔고요, 한 개는 반 조각이 났고요, 2개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유심히 보시면 치아가 색깔이 막 이렇게 얼룩덜룩해요. 목사님께서 양치질을 많이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몇 개가 그 치아가 죽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치과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닦아도. 저를 제발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잖아요. 수련회면 제가 그때 목사였으니까, 지금도 목사입니다만은, 저녁에 찬양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기도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빨 4개가 남았어요. 지금 청년들 스케이트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피를 쏟고 있고 막 이빨 찾아다니고 있고 막.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 갔어요. 치아를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마취도 안 해줘요. 마취도 안 해주고 막 튀어나온 이빨을 막 집어넣고 막 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디 가요? 바로 교회로 갔죠. 그래서 뭐예요? 수련회 인도했죠. 뭐긴 뭐래요? 그 아파 죽겠는데 찬양 인도하고, 아파 죽겠는데 설교하고, 아파 죽겠는데 기도 인도하고, 짧게 해요. 제가 또 성격이 좀 그래서요,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거 다 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나서 아파서 아파 죽겠다. 다음 날은요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사고로.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충 살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위해 달려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 몸에 손을 대든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내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그건 참을 수,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라, 어디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데려가 버릴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해드릴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잃었어요. 저 먼 타국 땅에서. 목회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은 서울에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감사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문제는 범사예요. 모든 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마음껏 감사하세요 하면 감사하시겠어요? 아닐걸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질 거예요. 아직도 제 말씀,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아니죠,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커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신앙보다 상처와 아픔이 더 크면 안 들려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해봤자 안 들려요.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의 명령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어요. 첫 번째 조건, 감사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의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내게 응답된 게 아직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줄게, 상급과 면류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줄 거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아직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구원이 오고 있고, 물론 이미 구원받은 거지만 천국이 오고 있고, 상급이 오고 있고, 면류관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내 손에 아직 안 잡혔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뭐가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전재산 날려도 내일 100억이 온다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뭐 내 전재산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내 전재산 아니 뭐 100억이 오면 한 10억 정도 빚져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10억 빚을 졌어. 상관없어. 아니 내일 오는데 뭐 일주일? 참어. 저는 한 10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 빚지고 힘들어서 한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가슴에 팍 오잖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 100억이 온다. 믿음이면 확신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뭔가 큰 아픔을 겪어도, 이순신 장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거에 무과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붙었죠. 그리고 조선의 영웅이 됐죠. 임진왜란때. 미래를 정확히 본다면 오늘 내가 과거에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하겠어요? 나중에 다 잘 돼. 걱정 안 해주세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 잘 될 거예요. 제일 잘 돼. 지금 막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상처를 겪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나게 만들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렇죠? 요즘 드라마, 요즘 영화는요, 그냥 주인공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냥 옛날만큼, 옛날 정도의 아픔과 상처 가지고는 사람들이 아예 저 정도는 다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괴롭게, 더 꼬이게 만들고, 막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놔야 재밌어요. 왜? 결국은 이기니까. 결국은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무슨 드라마를 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잘 될 거예요. 그렇게 꼬여나요. 왜요? 그래야 기쁨과 감사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환희가 옵니다. 믿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요, 그게 오히려 그 모든 역경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전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전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 2절 읽었는데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준다니까요. 저는 믿을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해서 전 믿을 거예요. 상 받을 거예요. 저는 대상. 기왕이면 뭐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싫어요. 뭘 받아야 돼요? 대상.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크려면 작은 고생과 작은 고난으로는 큰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단은 세게 해야 강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고난 속에 강한 용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특전사, 뭐 해병대 막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더 세게 해요. 저는 일반 보병이었어요. 저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특전사였거나 내가 해병대에서 난 죽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오지의 선교는 해도 군목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무거운 신발 신고 왜 이렇게 무거운 트레 벗고 왜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도 약하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맨날 때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훈련을 받아야 강한 용사가 나와요.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난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힘들어? 기뻐하세요. 감사해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했어요. 왜? 나는 특전사인가 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해병대인가 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 용사인가 봐.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해요? 그걸 슬퍼해야 되고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서 오히려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안 오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평탄하지? 나는 별거 없나 봐. 그러면요 뛰어들어야 돼요. 해병대도 자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원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자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원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자원할게요. 난 대상 받고 싶어요. 저는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이런 거 싫어요. 인기상이 뭐예요? 인기상이 기왕이면 최우수상, 대상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죠. 아멘. 대상 받으러 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열린 순간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소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분별에 밀려 의도하지 않게 하느니라. 오직 사랑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사라지사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각 주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요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잘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잘 감사 못하더라고요. 잘 기뻐하지 못해요. 그게 뭐 상황이 나빠서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감사하지 못한 사람 인격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인격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자란 점이 많은가 봐요. 제가 잘 기뻐하지도 못하고 잘 감사하지도 못하고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 보면 저도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요 남의 감사가 안 나오지? 나는 왜 이 순간에 기뻐할 수 없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난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편한 관계가 많고 난 왜 이러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래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어려운 말로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 혼자, 권사님 한 분 혼자, 목사님 한 분 혼자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자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양수 목사 저 같은 게 무슨 자격 있고 무슨 능력 있고 무슨 실력이 있다고 제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그런 표현하잖아요. 좀 저속한 표현이에요. 발톱에 땡김? 발톱에 땡, 아니, 발톱에 낀때. 맞죠? 어렵네요? 떼낀인지 낀때인지, 이게 뭐지? 발톱에, 아무튼 그래요. 어려워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각 몸의 마디마디마다 결합되고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죠.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혼자 어떻게 감사해?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찔러요. 사고를 당해서 힘들지만 내가 감사하려고 했더니 옆 사람이 와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도 욥은 말씀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세 친구가 와서 헤이,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널 치신 거야 라고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감사했다가 세 친구 때문에 팍 무너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켜야지. 이 기쁨, 어렵지만 기뻐해야지, 어렵지만 감사해야지, 어렵지만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줘야 돼. 교회 공동체 갔다가 상처받았어요. 이기려고 했는데, 견디고 있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와서 날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하겠어요? 합니다. 누구보다 합니다. 그냥 삶의 기도예요. 주야, 이거 기도잖아요. 죽겠으면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요, 죽겠으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주여, 그냥 기도해요. 주여 하고 나서 쭈르륵 그리고 약간 코에서도 나와요. 하지 말래도 나와요. 그런 사람한테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요즘 좀 말씀대로 안 하시나 봐요. 안 하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다 나오는 거라고. 공동체에 가서 찔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함께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신교의 공동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켜주면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나 혼자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가 오른팔이에요. 예수님의. 난 예수님의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이만해. 여기는 예수님 왼팔이에요. 요만해요.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른다리는 이만해요. 왼다리는 요만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니까 얼마나 훌륭하시게, 예수님 머리는 커는데 몸은 요만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골고루 자라야 되고, 모두가 골고루 성숙해야 되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이겨내려고 애쓰고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이 내가 믿음을 북돋아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하여진다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교회 왔더니 감사가 쏙 들어가고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상처가 커졌다. 그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 때로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본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도 성숙한 공동체는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잘못하고 오면 맨날 때려요? 그러시는가 보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무서운 부모님들을 봤나?
체벌도요, 사랑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할 때 최후의 방법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해줘야 되고, 격려가 필요할 땐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부드러운 가르침이 필요할 땐 부드러운 가르침을,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모든 방법을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죄인일수록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난 너희를 용서해주고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죄인이 오면 난 죽이러 왔다, 죄인이 오면 난 때리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죄인이 오면 때려요, 죄인이 오면 비판해요, 죄인이 오면 비난해요. 왜 그러네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서 뭐 하게요? 병원밥이 맛있어서요? 병원밥 맛있는 데는 맛이죠, 맛없는 데는 맛 없어요. 병원 시설이 좋아서 병원에 가면 멀쩡한데 아프니까 가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온전한 사람 찾아다니고, 나한테 친절한 사람 찾아다니고, 나한테 맑은 행동으로 문제없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돼요. 함께 성숙하면요, 그 모났던 사람, 그 뭔가 깨어졌던 사람, 뭔가 문제 있었던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요. 아멘. 그런데 모났던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여전히 모나있고, 아팠던 사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서 아파있고, 오히려 더 아파하고 더 상처받고 더 괴로워하고 있다면 공동체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마지막 감사의 조건,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데 도우세요. 성령님께 맡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못하잖아요. 난 지금 기분 나쁜데, 난 지금 화가 났는데, 내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는데 없는 감사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내 안에 다른 존재가 한 분 계세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계세요. 그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직함, 깨끗함, 거룩함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누군가 한 분은 그걸 다 갖고 계시고 완벽하게 갖고 계시고 강력하게 갖고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안 나와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고운 말이 나가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고운 행동이 나가고,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난 못하는데 내 안에 그분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가슴을 쳐보세요. 지금 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잘하셨어요? 주님, 난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할 수 있게 해서 내 안에 없는 감사를 끄집어내서 내 입술로 나오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없는 찬양을 좀 끄집어내셔서 내 행동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부탁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도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따질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 극한이 가면요, 처음에는 다른 거 생각하고 사람 탓하고 막 세상 탓하고 하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면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 상대해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내가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라면서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돼. 어떻게 해도 죽으란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 좋으셔서요, 터무니없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막 분노와 온갖 정말 인간이 감히 하나님, 자녀가 감히 아버지 앞에 할 수 없는 말과 불평과 원망과 막 그런 걸 다 쏟아내고요, 하나님 다
다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 다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이제 속이 시원해.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내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AD 125년에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의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친구한테 쓴 편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쓴 편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리고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실제 편지 내용. 그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사람이 죽은 상황 속에서도 가벼운 소풍을 가듯 묘지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더라. 그러면서 행진하더라.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감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품어줄 만큼, 절로 감사가 나올 만큼 우리가 성숙했습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사할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나옵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고, 내가 부족해서 이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감사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없는 찬양을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